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거리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런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이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랴 하셨으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난주 강해는 오늘 분량이 많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스라엘이 누군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동족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 같아서 근심했던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족을 버리셨는가?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답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무슨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그 기록자의 의도라 그러는데, 이걸 읽어내는 눈이 있으면 성경을 여러분이 깊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인데 성경 해석학의 어떤 경지라고 할까요? 성경 해석학의 경지에 이르면 기록자의 의도,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데, 그걸 읽을 수 있는 눈이 바로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는 눈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에 나온 전자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뒤에는 그 혈통적 이스라엘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이 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 앞에 나온 아브라함의 자녀는 혈통적 자녀. 마찬가지로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 그 가운데 나를 경외하는 자가 있다. 이스라엘을 다 버리셨느냐? 바울이 그 근심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집단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개인적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그 뜻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집단적 이스라엘이 아니야. 개인적 이스라엘이야. 그 가운데 나를 경외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곧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구약과 같은 방식의 구원 계획은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과 같은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집단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전도자 집단으로 만드시기 위한 전 국가의 복음화, 이것이 집단적 복음화라 그렇게 부릅니다. 누누이 제가 설명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전도자 국가로 만드시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을 집단화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를 집단으로 해서 전 국가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왕부터 해서 모든 백성이 이르기까지 전 국가를 복음화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다른 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지금까지 역사상 한 민족을 집단화해서 복음화시키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복음은 집단화 복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국가 전체를 복음의 방편을 주셔서, 그리고 또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셔 그들을 집단으로 불러내시려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해당된 복음의 집단화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제외한 역사를 보면 어떤 국가를 하나님이 복음하려는 계획은 이스라엘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복음은 개인들을 복음화해서 그 개인이 복음에 반응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개인의 복음화죠. 그런데 이스라엘만큼은 집단화, 그래서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집단적으로 묶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6가지 방편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셔서 한 국가를 복음하려고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한 이스라엘은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끝났음을 선언했습니다. 종결 선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에 39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과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재림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 때문에 몹시 괴로워한 겁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표면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동족을 버리셨구나.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오순절 이후에 복음을 전하니 이방인들은 돌아오는데 동족 이스라엘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미뤄보면 누구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의 고민에 대해서 답하신 것이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냐?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냐?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말씀은 개인적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소망을 남기지 않았다.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답하신 겁니다. 전자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집단적 이스라엘입니다. 집단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종결선언을 하신 것이다. 그러나 후자 이스라엘 가운데 참 이스라엘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말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했던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복음 앞에서 반응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개인적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개인적 이스라엘, 그들은 진짜 이스라엘이며 그들에 대한 계획은 나는 그지 않았다는 뜻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기록자의 의도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집단적 이스라엘을 국가별로 부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옛 구원의 방식은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개인적 이스라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는 로마서 11장에 설명이 됩니다. 개인적 이스라엘은 마치 오늘 이방인인 우리처럼 복음을 이루는 가정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회개와 내적 죽음을 통한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로 부르신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구원의 법칙이며, 나아가서는 앞으로 집단화 이스라엘이 아닌 개인적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똑같은 약속입니다. 회개하여 내적 죽음을 이루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전쟁은 교회도 그렇고 개인적 이스라엘도 그렇고 극히 개인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또 듣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다음과 같은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의 말씀입니다. 어떤 맥락이라고요? 아빠 제가 다시 설명을 하죠. 집단적 이스라엘은 없다. 개인적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은 내가 끝낸 것이 아니다. 개인적 이스라엘, 곧 교회와 똑같이 최선을 다하여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서 구원을 이루는 사람에게는 내가 기회를 준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적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다. 이 구원의 법은 동일하다. 다음과 같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을 텐데요, 잘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 13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이 얼핏 이 말씀을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온 문맥과 매치가 안 됩니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해석하기가. 그리고 이 말씀은 상당히 오해가 깊은 말씀입니다. 구원교리 역사에서 이 부분을 제가 다뤘습니다마는 로마서 9장은 특히 칼빈주의자들이 개인 예정론을 주장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택할 자와 버릴 자를 예정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정말 이런 어거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핏 들어보면 칼빈주의자 말이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따라서 로마서 9장 이 말씀은 칼빈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말씀만큼 더 많은 순교를 당한 말씀이 없을 정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리뉴얼 구원 교리 역사에서 제가 말했습니다마는 당시 칼빈보다 더 칼빈적인 사람이 있었는데 칼빈에게서 직접 배운 베자라는 사람입니다. 베자는 스위스의 칼빈에게서 신학을 배워서 고국 화란으로 돌아와서 화란에서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치와 종교가 일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그래서 정치의 백그라운드 힘을 잇고 전 화란을 칼빈주의화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보다 더 칼빈스러운 사람이 베자입니다. 칼빈은 창세전 예정을 주장했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베자는 이중 예정론을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택해놓았다라는 것이, 구원할 자를 택해놓았다는 것이 칼빈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버릴 자도 택해놓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중 예정론입니다. 칼빈보다 더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이미 버릴 자도 하나님이 결정을 해놓았다. 이 이중 예정론인데, 그런데 이 베자의 이중 예정론을 반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 평신도 지도자였던 커런 헤르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커런 헤르트가 화란 전 지역을 다니면서 베자의 이중 예정론이 성경과 모순이 되는 것이다, 옳지 않은 얘기다라는 것을 설파하고 다니자 수많은 대중들이 커런 헤르트를 따르게 됐습니다. 이때 베자는 위기를 느끼게 됐고 커런 헤르트를 무너뜨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베자의 두 제자가 있었는데 알미니우스와 고마로스라는 사람이었다. 제가 누누이 몇 번 설명을 해서 기억이 날 겁니다. 베자의 두 제자 가운데 고마로스보다 알미니우스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탁월한 강의 설교자였으며 그리고 인품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란 사람들이 존경하는 목사 그리고 존경하는 신학자였습니다. 베자는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아르미니우스를 커런 헤르트의 이중예정론을 반대하는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베자는 아르미니우스를 세웠습니다. 이 알미니안이 바로 커런 헤르트를 논파하기 위해서, 커런 헤르트를 논파하기 위해서 연구해서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집어든 것이 로마서 9장입니다. 그 로마서 9장으로 커런 헤르트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택할 자를 예정해 놓았다라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얼핏 읽으면 거기 많으니까 얼핏 읽으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근거들을 이 말씀에 세우려고 했다. 다시 말하면 얼핏 보기에는 로마서 9장만큼 칼빈주의자들에게 예정론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르미니우스가 이 로마서 9장을 커런 헤르트를 논파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또 할수록 칼빈이 틀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창세전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사람을 예정했다는 뜻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알미니안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커런 헤르트를 무너뜨려야 할 사명을 가지고 뛰어든 그가 오히려 칼빈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하고 커런 헤르트를 도와서 그의 지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미니안과 칼빈의 논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얼핏 보기에 창세전 예정처럼 보이는 로마서 9장 10절에 13절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칼빈주의의 예정론을 입증하는 것처럼 보이나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깊이 연구해 보면 오히려 예정론이 아니라 그 반대였다 라는 것을 아르미니우스가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 말씀을 좀 더 주의 깊게, 아르미니우스가 무엇을 발견했을까? 저도 잘 모릅니다. 결론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강의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가 뒤집어졌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더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큰 자
에서보다 어린 자를 사랑하셨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미 내가 사랑할 자를 정해놓았다. 라는 그 뜻으로 쉽게 읽어집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말씀이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 로마서 이 구절을 예정론을 입증하는 구절로 쓴다라고 말씀했죠. 일반적으로 칼빈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아직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 쌍둥이로 복중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미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합니다. 따라서 에서와 야곱은 리브가의 태어나기도 전에 복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버려졌고 한 사람은 선택된 것으로 말을 합니다. 바로 12절 13절 앞에 있는 10절 11절을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굳어집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대. 아직도 그 자식들이 복중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을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께서는 무슨 그들이 태어나서 선도 악도 행하기 전 이미 택해놓았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세우려고 이어지는 말씀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말씀이 됩니다. 과연 이 말씀이 에서와 야곱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들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복중에서부터 이미 그들이 무슨 선도 악도 행하기도 전에 이미 버렸고 이미 선택했을까? 예정론처럼 만약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성경 해석에 있어서 박사였던 능통한 강해 설교자였던 알미니우스가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했다면 결코 그는 완전히 마음을 바뀌어서 칼빈주의를 버리고 코른 헤르트를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알미니우스는 정반대를 발견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로마서 9장 12절 13절은 두 구절이 합쳐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12절은 창세기 25장 23절 리브가 시대에 있었던 말씀이고 이어서 13절은 말라기 1장 2절과 3절을 인용한 것을 두 개를 합쳐놓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엄청난 시간적 격차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12절은 창세기 25장 23절을 인용한 것인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걸 인용한 것은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목적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12절에 인용했고요. 그리고 13절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것은 창세기 25장에서 인용한 것이 아니라 말라기 1장 2절을 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다시 말하면 12절은 창세기 25장 그리고 13절은 말라기 선지자의 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 12에서 13절 창세기와
말라기 두 시대에 선포된 야곱과 에서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둘을 묶어 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은 시간으로 따지면 약 1600년의 엄청난 시간적 공백을 가지고 있다. 말라기는 주전 400년 전, 그리고 야곱은 주전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약 1600년의 엄청난 시간의 공백을 가지고 있는 두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 위해서 준 것을 바울이 묻고 나왔다. 먼저 우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12절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 말씀은 창세기 25장으로 들어가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이게 보통 태동이 아닙니다. 이 복중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너무 불편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태동이 격심한가 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복중에 쌍둥이가 있다. 이 쌍둥이가 너무 심히 다투어서 이렇게 태동이 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덧붙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에서고 작은 자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두고 칼빈 제자는 이 섬김이라는 이 단어는 둘레오는 정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복종하다라는 뜻인데, 그러므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종이 될 것이다. 작은 자의 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이 된다라는 이 섬김을 칼빈주의자는 구원으로 읽는 겁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큰 자를 버리고 작은 자를 건질 것이다 이렇게 읽는 겁니다. 왜 그렇게 있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데 그렇게 있습니까? 아무리 읽고 100번을 읽고 1000번을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큰 자는 버리고 작은 자를 구원한다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섬김 외에는 없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 그거 외에는 없는 말씀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섬김이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종이 되면 버려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종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이 말씀 자체는 구원에 관한 전혀 연관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단지 그냥 큰 자가 어린 자의 종노릇을 할 것이다 라는 그거 외에는 다른 뜻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간지 몰라요. 섬김에 관한 겁니다. 앞으로 동생 야곱 족속이 형 에서 족속보다 더 강하게 될 것이고 형 족속이 동생 족속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야곱으로 태어난 족속 그리고 형 에서를 통해서 태어난 족속, 이 두 족속의 앞으로 먼 장래에 될 일들을 미리 리브가에게 예언을 해준 것 외에는 다른 뜻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과 유기, 버리심에 관한 말씀이 아니죠. 전혀 그 뜻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구원으로 보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난독증입니다. 성경을 잘못 읽는 거죠. 칼빈주의는 무엇이든지 다 구원으로 읽고 싶은 컴플렉스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 간에. 게다가 이 섬김의 문제는 야곱, 에서의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형 에서 그리고 동생 야곱과 에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오히려 야곱이 에서를 섬겼습니다. 형이라 그러면 벌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형이 올 때 야곱이 형을 붙들고 형님을 배우니 제가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야곱은 형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겼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오히려 야곱이 에서를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언제 성취가 됐느냐? 그때로부터 해서 약 1000년 후, 주전 2000년 전 아브라함 야곱 시대, 그리고 1000년 때 다윗 사울 시대,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1000년 후에 다윗 왕에 이르러서 성경 역사를 보면 에돔 족속이 다윗 족속을 섬기는 게 나옵니다. 종살이 하는 게 나오죠. 그때 성취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한 것은 큰 자는 버리고 어린 자를 택하리라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두 족속을 통해서 되어질 일들, 먼 미래 일들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외에는 다른 뜻이 없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야. 그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뜻이 없다. 자, 여기서 12절을 정리하고 그 다음 문제가 되는 13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 말씀은 만약에 창세기 25장에 이 말씀이 붙어 있었더라면 정말 하나님은 창세전에 복중에 태어나기 전에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5장에서 1600년이 지난 후 말라기 선지자가 야곱과 에서의 두 형제의 얘기를 끌어서 얘기하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모두 살고 죽은 후에 그들의 삶의 결과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삶의 모든 결론을 말라기 선지자가 1600년 전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야곱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고 에서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했다. 이런 뜻으로 말라기에서 인용했다. 그래서 이것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론적인 말씀이다. 말라기 선지자가 에서와 야곱의 두 삶을 두고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는지 너희들은 그들의 삶을 보고 배우라 라고 예를 들어 설명한 이유가 말라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엉망으로 섬겼거든요. 하나님을 너무 경홀히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말라기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꼭 형에서와 같다. 그러니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냐. 동생 야곱처럼 좀 섬겨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9장 13절 말라기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를 공경하고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이지만은 나는 아버지고 내가 주권자인데 인간에게 하는 것보다 나에게 하지 못하다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시겠으며 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인간 총독을 섬기는 것보다 못하게, 지 애비를 섬기는 것보다 못하게, 종이 상전을 섬기는 것보다 못하게 하나님께 더러운 제물을 드리고
함부로 드리고 함부로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격분하신 겁니다. 그 결과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삶이 황폐해졌습니다. 3장 9절을 보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 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나이다. 받았느니라. 그것은 11조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말라기 3장이죠.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말라기 선지자가 외칩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내가 왜 야곱을 사랑했는지 아느냐? 야곱이 나를 지극정성으로 섬겼기 때문이야. 야곱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고 어떻게 섬겼는지 그의 삶을 보라. 나는 에서가 밉다. 왜냐하면 그의 삶 자체가 나를 경홀히 여기기 때문이다. 말라기의 외침을 이해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에서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런 뜻이 말라기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야곱처럼 살면 왜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에서는 경홀히 여겼으니까. 너희가 에서처럼 살았기 때문에 지금 너희 삶을 보라. 이렇게 저주를 받아 피폐하지 않느냐? 이게 말라기 선지자의 질책이죠. 이제 이 두 말씀을 묶어놓은 바울의 의도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앞의 말씀과 연관해서 봅시다. 앞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간추리죠.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 집단적 이스라엘은 나는 더 이상, 왜냐하면 그들은 에서처럼 나를 경홀히 여기는 백성이야. 집단적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나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구원을 이루지 않겠다. 그러나 개인적 이스라엘, 나를 경외하는 자를 내가 구원하리라.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집단적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개인적 아브라함 자녀, 약속을 따라 믿는 그들만 내가 구원하겠다. 다시 말하면 오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내적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후자 이스라엘, 후자 약속을 따라 난 자녀, 나는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을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이 택하심이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에클레토스입니다. 에클레토스는 그들의 삶의 결과를 두고서 베스트를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뽑는 것이 아니라 택한다는 것이, 그 중에서 최고의 것을 뽑는다는 것이 택합니다. 청함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받은 자는 적으니라. 수많은 사람을 청해놨지만은 베스트가 적다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교회에 불러놨지만은 그 가운데 최고의 사람은 심히 적다. 그러므로 택하심은 삶의 결과상 베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보셨습니다. 먼저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회는 둘 다 동등합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에서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고 야곱은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베스트인 야곱을 하나님이 뽑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에서가 베스트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이 에서를 통해서 구원의 명령을 이루어 나갔을 겁니다. 그러므로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 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베스트를 뽑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행위가 뭘까? 행위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가 아니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므로 행위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뒤에 나오는 부르신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되겠죠? 반대를 말하기 위해서 쓴 거니까. 그러므로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자신이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자신,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베스트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베스트를 결정한다. 주권자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삶을 인간이 살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믿고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베스트를 선택하는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그거죠. 인간이 베스트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최고의 것을 뽑는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대에 그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그들이 태어난 뒤에 택하심, 그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최고의 사람 야곱을 부르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서 최고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결정은 주권자이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 있다. 베스트를 뽑는 것은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그 뜻이 이 말씀의 뜻입니다. 리브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바로 이 뜻은 하나님은 이 주권자이신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다. 단순히 그 뜻입니다. 미래를 아시는 분이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거지. 그 주권자 앞에서 너희는 최선을 다해라. 그러지 않으면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마치 야곱과 에서의 삶의 결과를 보고 야곱을 뽑으셔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했던 것을 기억하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봅시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제가 의도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두 아들을 복중에 임신했다. 그런데 그 두 자식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그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태어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따라 그들 가운데 베스트를 뽑으셨다. 야곱이었다. 그런데 베스트를 뽑는 기준은 인간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주권자 하나님의 결정에 달린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셔. 하나님의 주권자는 하나님의 베스트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다. 이 예언은 정확하다. 내가 하는 말은 틀림이 없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죠. 예언은 정확하다. 내 입의 말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이 뜻입니다. 리브가 이르실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 장차 두고 봐라. 이 말씀이 떨어지는가? 예언한 대로 될 것이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야곱처럼 최선을 다해서 들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에서는 나를 경홀히 여기기 때문에 나를 버렸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문맥은 원래 우리가 구장에서 읽었던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야. 야곱의 자녀라고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야. 그들 가운데 정말 회개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간 그를 나는 내 자녀로 삼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최선을 다해서 야곱처럼 다른 박질 하거라. 그 말씀의 뜻입니다. 어렵죠? 이야기 어려웠죠? 이해하고 나면
오히려 좀 쉬워지는, 단순화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름박질하고 경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내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내고 야곱처럼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래야만 주권자께서 베스트를 결정하십니다. 그 결정권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고 부르시는 이에게 있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깁니다. 자기 애비에게도 자기 부모에게도 못 미치는 사랑을 베풀고 부모가 받았을 때 기분 나쁠 정도의 하나님을 향해서 예물을 드리고 헌신을 하는 것을 볼 때 오늘 이 시대에 너무 많은 교인들이 에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드리는 것을 총독에게 드려봐라. 총독이 당장 너희의 목을 자를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를 미워하시는 야곱과 에서의 삶을 두고 우리들은 오늘 이 길을 감에 있어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나가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 경주에서 반드시 실패하여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두려워하게 하시고 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